청취자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,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룬 설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기가 칭찬도 받았지만 정말 날카로운 경고도 함께 받은 교회인데요. 한번 이 교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네. 두아디라. 거기가 당시에는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였어요. 여러 동업조합들, 요즘 말로 하면 길드 같은 게 아주 강했죠. 아, 길드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 조합 활동들이 종종 그 우상 숭배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좀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 환경이었군요. 그렇죠.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근데 이 교회는 사랑, 믿음, 섬김, 인내 같은 정말 놀라운 덕목들을 보여줬고요.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.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. 와, 대단한데요. 네. 그런데 바로 그 성장, 그 이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. 그 문제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강렬합니다.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. 이 표현은 뭐랄까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데요. 그렇죠.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. 네. 그런데 이분이 먼저 교회의 장점들, 특히 그 성장세를 구체적으로 딱 인정하고 칭찬하신다는 점이 이게 참 인상 깊어요. 맞습니다. 그 칭찬을 하신 후에야 이제 핵심 문제를 지적하십니다.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. 이세벨이요? 네. 여기서 이세벨은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요.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을 아주 조직적으로 우상숭배랑 배교로 이끌었던 그 악명 높은 왕비 이름이잖아요. 아, 네네. 그 이름을 빌려서 그 타협과 유혹의 그 파괴적인 본질, 이걸 강조하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군요. 그렇죠. 교회 안에 스며든 세상적인 가치관, 또 우상 문화, 이런 걸 받아들이고 영적인 또 도덕적인 순결을 잃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, 그걸 의미하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 어쩌면 그 두아디라 교회의 눈부신 성장이 오히려 이런 타협을 좀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 배경이 됐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뭐랄까, 우린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일함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. 외적인 성장이나 활동에 가려져서 내적인 부패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요. 아, 아무리 사역이 활발하고 성도가 늘어나도 그 진리의 기준을 흐리고 죄를 그냥 용인한다면 그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용납이라는 이름의 반용이 진리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.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결국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죠. 그럼 그 회개를 거부한 이들과는 달리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. 그들에겐 다른 메시지를 주시죠? 맞습니다. 그들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.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더 이상의 무거운 짐,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명이나 요구사항 같은 거 그런 걸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. 아, 부담을 더 주지 않으시는군요. 네,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실함을 증명해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, 즉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.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이군요. 네, 철장 권세라는 말이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이게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폭력적인 통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. 아, 영적인 권위. 네. 그리고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죠. 아, 예수님 자신? 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은 그리스도와의 깊고 영원한 교제, 그분 자체를 얻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최고의 약속인 셈이죠. 와, 이 이야기가 정말 2000년 전 그 두아디라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분주한 활동이나 어떤 외적인 성과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혹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, 네. 진리의 기준을 정말 굳게 붙잡고 있는지
이런 걸 돌아보게 만들죠.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. 네,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나의 삶에서 열심과 성장만큼 과연 거룩함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?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주님 내 맘을 보시죠. 사랑도 믿음도 아시죠. 하지만 질이 놓친다면 내 수고도 무너질 수 있죠. 끝까지 가요. 주의 뜻 따라 철장 권세 그 손에 있죠. 새벽별이신 주님만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요. 회개할 기회 날마다 있어. 주님은 기다리시죠. 진리 안에서 다시 서면 그 사랑 날 붙드시죠. 끝까지 가요. 주의 뜻 따라 철장 권세 그 손에 있죠. 새벽별이신 주님만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요. 끝까지 가요. 주의 뜻 따라 철장 권세 그 손에 있죠. 새벽별이신 주님만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